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는 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허무,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삶에 절제하며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반듯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걱정하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건강하고 이미 재산을 누렸고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을 보면 겉으로는 충분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주지 않는 영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세상의 것은 다 가진 것처럼 느껴도 영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공허함과 부족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불안했고 재산은 많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지만
영생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사람인가? 정말 나는 이것으로 충분한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는 그의 깊은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참된 생명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확신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영생조차도 무엇을 해야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자기 행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 해야 합니까? 얼마나 잘해야 합니까? 부자갈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라고 영생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의 상태를 알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자갈리에게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갈리에게 예수님을 선한 성신이라고 불렀던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를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신님이란 것은 랍비,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선하신 분이고 영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너가 말하는 선함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선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방탕하지 않고 도덕적이었다. 나는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준은 사람의 비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갈리의 마음을 깊은 곳에 숨겨진 자기 의와 확신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계명을 너가 지키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계명들만 말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하는 그런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사람에게 행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그 계명을 잘 지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자 부자 갈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명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단순히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여도 마음 안에는 여전히 탐심과 자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우상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너가 잘하였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믿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재산 문제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그의 안전이었고 재산이 그의 믿음이었고 재산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진짜 그가 의지하고 믿는 신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가장 놓지 못하느냐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괜찮은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믿고 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자존심,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있으면 그거 없어도 괜찮지만 재물을 팔아서 정리해서 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물건 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따르는 말씀을 듣자 그는 근심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을 원했지만 자기 삶의 왕자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유하게 되고 그가 관리가 되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정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정말 좋은 모델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많을수록 사람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주님을 더 의지하지만 그러나 잔고가 있고 재산이 늘어났고 안전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가진 것이 내 미래를 책임질 것 같고 세상의 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는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해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미 죄로 물든 악습과 악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근본적인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굳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재물을 자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더 나은 삶, 더 축복의 삶, 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한 기도와 마음의 태도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는 세리의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자 관리는 자기 행위로 붙잡고 있었고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소유한 거 다 없어지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 믿음을 확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확신이 바로 참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남보다 낫습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의 통로를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베드로의 이런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고 거물을 버렸고 직업을 버렸고 익숙한 삶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믿고 따르고 주님이 원치 않은 것은 내가 회개하고 버렸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말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포기를 할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달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주님, 주님 위에 제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헛되이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가장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떤 경우는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눈물 흘린 것을 아시고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버린 것보다 여러 배로 더 많이 받고 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의 삶을 책임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길에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물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산을 없애라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우상을 없애야 한다. 너가 탐심을 없애야 된다. 너가 그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세상의 성공, 어떤 경우 가족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까지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삶의 첫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으로 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현세 여러 배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위에 내려놓는 삶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생은 세상의 것을 붙드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선으로 삼고 믿고 붙드는 자는 죽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여러 배로 복을 받고 아멘. 그 사람은 영생을 놓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가? 나는 자기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처럼 되지 말고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의 복을 받고 그런 삶이 반복될수록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내세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낙타와 바늘기 같은 불가능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내세와 현세와 영원한 나라에 복을 받고 누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순위에 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 갈리는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청년인데도 부유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 찾아왔을 때도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영생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완벽함은 보시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가 모든 것 참 잘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한 가지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은 하나님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그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랬을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이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주님을 삶의 우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르되어서 우리가 교만하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으면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현세의 삶에서도 더하여 주시고 영생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삶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고 내 마음이 우선된 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